그럼 우리의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성숙해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비유하면서 젖을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는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아기가 몸이 자라면 그렇게 젖을 먹다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자랐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 믿음에다가 계속 쌓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 되어지는 것이다. 성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처럼 외형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또 내면적으로 성숙해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도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어른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답니다.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어린 아이처럼 유치한 초보적인 그 믿음의 수준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할 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편지를 한 거거든요. 처음에야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이 어린 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뭔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난 2년에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처음에 그 모습대로 너희들이 성장하거나 성숙되어지지 못한 그런 성장이나 성숙의 미미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지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있느냐,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음이 소위 말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진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지표는 얼마만큼의 많은 고난이 있느냐, 적은 고난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때에 성장했구나, 성숙해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했습니까? 외면적으로 확장되어졌습니까? 외면적으로 더 깊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른 믿음이 뭔가?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르지 못한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것과 또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제 그 믿음도 신앙의 단계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믿음에도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의 처음 단계는요,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에 믿음은 방향입니다. 방향. 믿음은 시선이다. 다른 말로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시선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고 내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고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살게 되면서 가축들이, 이렇게 재산들이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불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은 한정되어 있고 풀도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양떼를 더 많이 먹이겠다고 하는 이런 다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그 거처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이제 어디로 갈까 이렇게 보다가 이 자기 지금 현재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이 애굽 땅처럼 물이 넉넉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켜지 마세요. 물이 넉넉한 요단 동쪽의 소돔, 물이 넉넉하면 풀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축들에게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은요, 애굽 땅에 있다가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이 땅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뭐냐면 롯은요, 환경을 본 거죠. 어디가 좋은 땅인가? 어디가 더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땅인가? 이걸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느냐? 약속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롯은 쇠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결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요, 그 안에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의 그 시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삶의 방향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 그 포로지 바벨론에서 그가 매일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난 그 창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의 위치는 바벨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요, 다니엘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느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떤 징계를 받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뭘 주시냐면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높은 장대에다가 달아서 그 장대에 매달아 두어라.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갈 때에 그 높이 들린 그 장대에 달려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면, 쳐다보면 살게 된다. 이런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두니까, 아주 높이 이렇게 두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이동할 때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높이 달려 있는 그 놋뱀을 볼 때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놋뱀의 사건은요,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놋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놋뱀이 높이 달려서 그것을 쳐다볼 때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영접게 될 그 사람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표적인 사건이 놋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구원받고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비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거든요. 시온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움이 거기에서 온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다른 데서 오지 않고요, 바라보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소망, 참된 비전이 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엉뚱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는요, 바른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커지고 결국 문제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면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보십시오.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압도당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면서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앞에 직면한 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그냥 비전을 보는 거죠. 문제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나타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요, 전부 다가 문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 속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대적과 직면하는 그런 문제이든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은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성경은 여러분 어디를 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형통함도 바라봄의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바라보게 하시죠.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흩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이제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되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지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문제 속에 있었지만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약속을 바라봤을 때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엇을 바라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소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다른 엉뚱한 것들,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이런 수준이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 예배의 그 비중 가운데 설교의 시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중을 둡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허점투성이 없이 실수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잖아요. 실수투성이 인생 아닙니까?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가? 여러분 이 온전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온전하다, 온전하게 한다, 또 혹은 완전하게 한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자기의 실수이든지 타인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요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그 순간 뭘 바라보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볼 수 있는 거죠.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 실수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서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의 시선이,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이 자주 그렇게 되어지면 아직 믿음이
어린 수준에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그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숙해집니까? 성장케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때요. 왜? 내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바라볼 곳을, 내가 의지해야 될 곳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돔의 풍부한 물과 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이 삶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침반. 산속에서 길을 잃을 때에 뭘 보고 가야 됩니까? 나침반을 보고 가야 돼요. 성경이 나침반이라니까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지만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도 수준이, 종류가 있고 수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향해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나름대로 여러분이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실 때에 한 집의 주인이 자기가 타국에 이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죠. 1달란트가 얼마겠습니까? 금 1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 그 양이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예전에는 한 12억 정도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금값이 몇 배로 올랐으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가치가 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맡았다고 해서 아이고 겨우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맡기신 거죠. 5달란트는 뭐 말할 거 없고 2달란트도 말할 것 없이 1달란트도 엄청난 것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 이제 주인이 맡겨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은요,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까 두려운 거죠. 야, 이거 주인이 나한테 맡겨줬는데 혹시 내가 이걸 어떻게 뭐 도둑을 맞거나 혹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땅에 묻어둡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은요, 책망을 받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것을 맡겨주셨을 때는요,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행동하라고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행동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주인이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 얼마나 남겼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이걸 보는 거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다 주셨어요.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 그러죠.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나에게 특별하고 탁월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요, 그것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함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건강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모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을 흩어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뭐 행동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말을 하면 세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되면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매력을,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나는 이런 매력이 있어, 그걸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그 매력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건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특별히 많은 재물을 맡기셨다, 주셨다.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자랑하라고요? 소위 갑질하라고요? 아닙니다. 그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을 사라고. 꼭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땅에 묻어두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으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쌓아놓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받은 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하대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쌓아 놓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시는 거예요. 사용해야 내 것이 되죠.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고요,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 것 아닙니다. 사용해야 내 돈이죠. 내가 사용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은사, 재물을 네가 이렇게 사용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통장에 쌓아놓고 오면은 야, 네가 통장에 쌓아놨구나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요, 잘 사용하십시오. 그게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요, 순종과 헌신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살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행동하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라고 하니까요,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에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막연하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일단 떠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겁니다.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라 해야지 제가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100세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하지 않고요, 이름 망고하지 않고 아침 일찍 자기가 준비하고 아들을 준비시켜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급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 100세 얻은 아들 그걸 주니까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워서 네가 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전히 네가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한 가지 딱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자기가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그걸 가장 주의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뇨. 이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죽는다뇨.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하면서 막았었겠죠. 그때 그러한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변했다. 근데 항변했다는 말은요, 강력하게 제지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화를 내면서 꾸짖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바로 행동하는 모습이지만 그 열심이 끌다 못해서 넘쳐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을 한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법궤 맨 소들이 막 날뛰니까 이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귀한 법궤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법궤로 잡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우사가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사의 그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행동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이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는요, 소들이 메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법궤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 주신 규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아무리 법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졌을 때에, 그 규정을 어긴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즉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대단한 것이지만 그 행동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행동하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절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절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사에 드리는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길 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거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자유가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그 자유를 영원히 사용하지 않겠다. 절제하겠다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지만 절제가 있는 행동,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보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것 외에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런 삶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이지만 나는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 절제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절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수준 있는 믿음은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동하는 믿음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베드로 여러분 행동하는 게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유다도 여러분 행동하는 것에 빨랐습니다.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문제가 여기서 두 사람을 통해서 갈려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열심보다 또 앞서는 사람이죠. 실수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했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급한 사람이에요. 행동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그는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결정짓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서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면 되죠.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데 그들에게 뭐가 어려웠냐?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가라고 하는지, 언제 서라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움직일 때 언제 움직이냐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해서 행진하여 갑니다.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서야 되는 거예요. 떠오르면 가고 사라지면 서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날씨가 사계절이 있고 해서 또 기후량도 이렇게 강우량도 있고 해서 흐린 날들이 제법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날마다 햇볕 쨍쨍이거든요. 구름이 잘 이렇게 하늘에 구름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러한 이유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구름이 떠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일에 빨랐던 사람입니다. 떠나라! 내 고향 친척 아비들 떠났습니다. 네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바치려고 했잖아요. 행동하는 데는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 씨를 주겠다, 너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때가 75세 때입니다. 75세 때 이제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8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갈이 임신하여서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갈등은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슬람,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기다리지 못했어. 물론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75세 때 너 25년만 기다려 했으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15년을 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더 기다려야 됐었는데 못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여러분 아랍인들의 그 분쟁과 다툼의 역사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집전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승리할까 말까인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은요 망령되이 행한 겁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늦게 오고 있지만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 거예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제사는요,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책임을 월권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요,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신의 판단과 조급함을 앞세운 행동은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뒤로도 앞으로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명령을 줍니다. 기다리면 지금 죽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시편 46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기다리면 죽을 것 같은데, 더 어려움에 빠질 것 같은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기다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불이 임하여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걸 이제 정해놓고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850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기도를 하고 막 자기 몸을 행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뒤에 도랑을 파고 물을 다 붓습니다. 제물에다가 도랑에다 물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뭘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에 엘리야가 뭘 하냐면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불이 임하여서 이 제물을 태우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저와 이 거짓된 선지자들 모여놓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물을 다 태우고 도랑을 말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은요, 신뢰하는 믿음이고, 기다리는 믿음은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라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앞서서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릴 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엘리야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모습이 850대 1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요, 지금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런 지경이 있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수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앞서지 않는 절제함이 있을 때에 수준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응석 부리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는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을 쌓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주를 바라볼지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나타내게 하시되, 그러나 절제함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약속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